2022년 4월 27일 수요 성경 공부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하루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루가 선대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자,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에 따라서 좀 하루하루를 살며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참으로 복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여러 가지 일들로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고 계시는 진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지혜롭게 살기 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들은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올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저희가 함께 여기 교회 식사를 섬겼습니다. 한 150명 조금 넘는 우리 전체 교회 성도들을, 우리 한인 성도들은 몇 명 되지 않지만 좀 풍성하게 잘 섬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포함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참 대접을 후하게 잘 받았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의 섬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물질로 섬겨주시고 또 바쁜 일과 중에 토요일날 와서 식재를 준비하고 또 주일날 와서 함께 음식 만들고 이렇게 배식하는 일까지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계속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는데요. 계속해서 삼과입니다. 삼과, 우리 지난 시간에 교회가 사명을 받은 조직체다라고 우리 교재 25페이지에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끝마쳤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C번에 지상명령은 각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면서 그것들을 읽고 침례교회가 받은 명령이 정확히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사 하는 그 내용을 성도님들께 남겨두고 성경 공부를 마친 기억이 납니다. 해서 오늘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할 수 있으면 우리 3과를 끝마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전체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만 우리 차근차근 말씀을 찾아가면서 말씀 공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유사한 말씀인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어떻게 우리 교회들의 명령을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여기 온 세상이 우리가 복음 전해야 할 대상이 되고 우리 모든 피조물, 모든 창조물들이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은 우리 두말할 나위 없이 복음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것이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긴급한 명령처럼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과 같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임과 동시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온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전하도록 우리 성경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 보시면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어디에 가서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여기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47절 말씀에도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동일한 원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도 그분의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런 장면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과 사람 그 사이에 원수되었던 막혀 있었던 담을 허무시고 화평케 하시는 헌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려지시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어져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영 죽을 그런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기 지금 요한복음 20장 21절이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또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다시 한번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가 받은 명령들은 정확히 그리고 여러 복음서들과 우리 특별히 사도행전 또 우리 서신서들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시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함께 읽어보고 우리 다음 대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 주어졌던 많은 구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이며 대상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전해야 하는가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들에게 주신 명령들을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확신에 차서 끊임없이 수고하는 열정을 지속할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사명을 받은 조직체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명을 주셔서 조직되었고 또 그 일이 교회 안에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본분, 복음 전하는 본분을 우리가 힘써 준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음 대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대지는 교회에는 규례들이 있습니다 하고 우리 성경 교재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침례교회는 지켜야 하는 두 가지 규례가 있습니다. 여기 지켜야 한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보호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 여기 교재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규례들을 전해준 대로 그것들을 지킴으로 이제 내가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규례, 다시 말해서 지켜야 하는, 보호하고 유지해야 하는 교회 안에서의 어떤 법규들을 설명해 주었을 때 그것이 잘 지켜지는 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여기 지금 그들을 칭찬한다 하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규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예식이에요. 우리 교회가 함께 보호하고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할 규례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규례는 우리 여기 지금 교재 안에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침례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만찬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성찬식이라고도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 특별히 침례식은 우리가 나중에 국어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배우겠습니다. 이 침례식이라는 예식 자체는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침례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 앞에 간증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됐고 부활할 분명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간증함으로써 물침례를 주어서 우리 교회 회원으로 영접하는 그런 교회에 주신 예식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보호하고 유지하며 지켜야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예식인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국어에서 좀 더 침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예식은 주님의 만찬입니다. 주님의 만찬은 특별히 우리 고린도 서신이나 다른 서신들을 우리가 참고로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의 매번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만찬을 거행했던 것으로 미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양한 어떤 질서들을 가지고 이 주님의 만찬을 행하곤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매월 첫째 주일 오전 예배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어떤 교회는 격월로 한다든지 분기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반년 우리 1년에 2번 혹은 1년에 1번 이런 다양한 어떤 순번들을 가지고 주님의 만찬을 나눕니다만 딱히 성경 안에서 몇 번 얼마나 자주 하라는 그런 내용의 언급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자체적으로 목회자의 어떤 교회 치리하는 방향에 따라서 교회 동의하에 주님의 만찬이 집행이 됩니다. 이 주님의 만찬에 관해서는 우리 12화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반드시 주님의 몸된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 우리 보호하고 유지하며 지켜야 하는 규례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독립침례교회들, 성경대로 믿는 독립침례교회들에서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두 가지 예식들을 지킴으로 교회 안에서 이 규례들을 행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대지는 교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주님의 일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두셨습니다 하면서 여기 지금 특별히 11조와 청지기직에 관한 그런 내용을 잠시 언급했습니다. 이건 역시 저희들이 20과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각 항목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께서 친히 머리가 되시는 이 주님의 몸인 교회는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어떤 기업체나 사업체가 아닙니다. 돈을 불리거나 아니면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단지 앞서 설명드렸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성도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드리는 헌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한다는 그런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항목에 보시면 교회와 관련해서 교회와 내가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으로 오늘 3과 내용을 다 마치게 될 텐데 교재에 보시면
당신은 신약 성경 교회에 관해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해도 실제적으로 그것을 적용해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는 것이 실상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어떻게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텐데, 계속해서 당신이 교회로부터 큰 축복들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몇 가지 실천적인 제안들이 아래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첫 번째 A 항목에 보시면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하십시오 하고 여기 지금 교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A 항목 아래 1번 보시면 모든 거듭난 신자들이 성경을 믿는 건전한 신약 성경 침례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명시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후에 많은 유대인들이 회심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당시로서 뜨겁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 시대를 요약하는 47절 말씀입니다.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게 더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게 더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잃어버린 자들을 구원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그냥 그들이 구원받아서 이럭저럭 세상에서 살도록 두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더해지게 하시면서 그 교회 안에서 영적인 양식들을 공급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는 또 보호받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 안에 성도가 더해지는 것,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 가운데 회원으로 영입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지체들을 곧 그것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체들을 몸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 안에 어떤 지체가 어떤 역할로 그 몸 가운데 존재하는지를 명확히 아시고 거기에 필요한 우리 은사들, 탤런트들을 제공하셔서 거기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몸 안에 지체들을 두셨다면 그 지체로 부합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의해서 더해지고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나 분명히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성도님들,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 교회의 회원으로 영입되고 교회 안에 더해지는 것은 놀라운 개인에게 특권이 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B 항목에 보시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것들을 마땅히 사랑해야 합니다 하면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거기 인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시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 개인적으로는 저와 여러분들의 개인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신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복음 전하는 사역자로 삼으신 베드로의 우리 사도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자신을 희생하셨다, 자신을 머리로 주셨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남편들이 그와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그들의 삶에서 아내를 사랑하도록 여기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서 우리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일원이 된 교회, 나의 지체가 된 우리 어떻게 보면 마치 벽돌과 벽돌이 맞물려서 거대한 건축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미워하면서 그 조직이 존재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성도님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조성하신 우리 교회라는 조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의 연합체인 것을 생각할 때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머리로서 지체를 사랑하시는 그런 동일한 사랑이 지체 상호 간에도 유지되어야 하고 분명히 표현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10번 항목에 보시면 이제 교회 회원이 되어서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교회를 지원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서포트하는 겁니다. 서포트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1번에 보시면 당신의 교회는 당신이 성장하고 위로와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여 너희가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교회 아닌 다른 세상의 조직들을 볼 때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 표현대로 사람들이 습관처럼 모이는 어떤 일상의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어떤 그런 모임이나 만남이 될 그런 가능성이 교회에도 있다라는 어찌 보면 위험성이죠.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가 함께 모이거나 아니면 우리 그런 모이는 것을 패하는 성도님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들이 지장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팬데믹을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직장에서도 더 이상 함께 모이는 것을 원치 않고 재택근무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형태로 조직이 와야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나가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이 이제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함께 모이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형편에 맞는 대로 그런 조직 생활을 하려고 하는 특이한 현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여기 지금 성경 말씀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들을 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도리어 나아가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북돋우어서 함께 모이는 일에 힘쓸 것을 여기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것,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에 적극적으로 함께 모이기 위해서 힘쓰는 것, 나 개인이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렇게 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들을 격려해서 함께 모이도록 하는 것, 그것 자체가 교회를 서포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근육들이 필요하고 또 근육들이 잘 발달되어야 오래 지탱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님들, 잘 훈련된 성도들이 꾸준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지해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그것이 얼마나 큰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힘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더욱 그렇게 힘쓰도록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들, 이런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많이 힘들어 있고 지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성도님들, 이런 많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일들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체험하고 있는 이 시대를 살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날이 아주 임박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어떤 시대에 살았던 성도들보다 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볼수록 성도님들 더욱 힘써 모이고, 바라기는 우리가 모여있는 순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LH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지원하십시오 하는 두 번째 항목에 보시면, 당신이 속해 있는 교회의 예배와 모임에 가능한 한 많이 참여하겠다고 지금 계획하십시오 라고 교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여하기로 결정한 예배나 모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성도님들,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득 차도록 하는 어떤 교회의 전략적인 정책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적극적인 표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지체가 된 교회를 지원하는 것은 교회의 지체로서 너무나 당연한 마땅한 책임이며 의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예배와 어떤 형태의 모임이 되었든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와 모임에 내가 절대 빠지지 않고 참여하겠다고 지금 성도님들 다짐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나와 관련된 D번 항목에 보시면 더 나가서 교회를 귀중히 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게 더해진 사람들이 무엇을 지속적으로 행했습니까? 라고 지금 여기 질문하면서 지금 여기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우리 본문에 충실한다면 한 네 가지 정도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것은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여기 지금 사도들의 가르침이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닥트린을 의미합니다. 교리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지금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이 무엇인지, 혹은 우리 성경이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는 이런 구체적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교리들을 말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가르침 받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함께 모여서 그렇게 힘을 썼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
디모데 전서 4장 6절 7절, 그리고 베드로서 3장 2절, 유다서 1장 17절, 이 모든 말씀들이 그와 같은 동일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성도님들 이 말씀들을 찬찬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더해졌던 우리 간 믿은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으며 그 가운데 지속적으로 머물렀는지 말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우리 교회에 더해진 성도들이 지속했던 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4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렀다. 펠로십 안에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요한일서 1장 3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면 너희 또한 우리와 교제하게 하려 함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안에 여러 작은 그런 소모임들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구역 집회였어요. 우리 구역 집회가 이제 교회 안에서는 뭐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토요일 저녁이라든지 혹은 교회 그런 구역 원들의 상황에 맞는 주중의 날을 정해서 오후 시간에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개의 경우 과거에 그렇게 구역 집회로 모였을 때 우리 구역 원들이 돌아가면서 자기 개인의 간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함께 기도해 줄 그런 기도 제목을 요청한다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굉장히 끈끈한 유대 관계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발전시켰던 그런 것을 제가 추억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교회 안에서 간 믿은 성도들이 물론 주일 예배나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들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그들의 개인적인 그런 영적인 성장의 밑거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교제가 없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주입식 교육이라고 할까요? 그런 교육만 가지고는 건강한 영적인 그런 어떤 성인으로 자라나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함께 믿은 성도들, 먼저 되었건 나중 되었건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함께 이야기하며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우리 많은 그 안에서 배울 것들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런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면서 감동을 주고 역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님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모든 자리에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그 일을 지속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뜨겁고 또 아름다운 교제들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성도님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42절 말씀해 보시면 함께 빵을 떼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성경 안에서 빵을 떼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만찬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만찬을 매번 만날 때마다 그들이 함께 나누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그런 놀라운 그런 교제의 장을 펼쳤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렇게 자주 할 수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함께 시시때때로 모일 때마다 늘 주님의 만찬을 함께 나눌 수는 없겠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십시일반으로 하다못해 우리 차 한 잔을 앞에 두고라도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될 때 성도님들 이렇게
성도들 가운데 나누는 교제가 지속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도님들 그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지속될 수 있게끔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 그들이 지속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기도 모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개 중에는 우리 뭐라고 하나요? 새벽 기도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형태의 그런 기도 모임들을 교회들이 주최하고 성도들이 동참해서 여러 가지 교회들의 필요를 두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 모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어떤 신앙의 패턴을 보건대 이것은 그냥 일사불란하게 모일 때마다 함께 일어났던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교제 안에 머물며 빵을 떼고 기도했다. 그것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일어났던 어떤 영적인 그런 어떤 exercise, 훈련의 그런 일환이었다는 것을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도 모임을 시작할 때 기도하고 모임을 마칠 때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또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교제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인간적인 어떤 육신적인 모습이 나타난다거나 혹은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기도가 전제되어야 하고 또 그 가운데서 나누어진 교제들의 내용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면 피차 중보하는,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주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현안들, 그리고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가지고 있고 겪고 있는 어려움들, 혹은 나라와 민족을 위한 다양한 주제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성도님들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놀라운 특권이며 그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교제 특별히 삶과 교회와 관련해서 마지막 우리 주제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마지막 우리 박스 안에 보시면 디모데전서 3장을 읽으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송 구절로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 아까 10번의 1번 항목에 있었던 내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암송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삶과 우리 교회와 관련된 내용의 말씀들을 처음부터 한번 찬찬히 살펴보시고 성도님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우리 카톡방이나 주일날 교회에 오셨을 때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중심으로 해서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성도님들께 잘 준비해서 다음 우리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 우리 데일리 워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말씀들 다시 한번 리뷰하시고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고 지난 주일 섬기시느라고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고생하셨는데 우리 체력적으로 잘 회복되시고 돌아오는 주일날 함께 즐거운 낮으로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5월 첫째 주일입니다. 해서 우리 저희 한인 예배는 늘 오전 9시에 있겠습니다. 별도의 제가 공지를 드리지 않는 이상은 늘 오전 9시에 한인 예배가 있고요. 한인 예배가 끝난 후에 우리 지금 예배당 공사가 거의 다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카페트도 모두 깔려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주일에는 주님의 만찬을 우리 예배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해서 성도님들 주님의 만찬 참석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2층 발코니에 오시면 2층 발코니에서 주님의 만찬 함께 나누시고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 기타 교회 관련해서 우리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남은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일날 우리 반가운 낯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 교회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삼자적인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면 조금 구체적으로 교회와 내가 실제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고 내가 무엇을 교회 안에서 행해야 하는지 그런 내용의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들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빚어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 속에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